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계 위에 얹어주시고 바람을 풀어놓아 들판에 불어오게 하소서. 무거운 포도 송이마다 단맛이 깃들어 독한 포도주가 순한 맛을 내게 하소서. 마지막 열매들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남북의 뜨거운 햇빛을 이틀만 덮조여 알곡으로 연글게 하소서.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고독한 사람들도 밤잠을 자지 않고 책을 읽고 그리고 긴 사연에 편지를 쓸 것입니다. 거리에 낙엽들이 나뒹굴 때면 가로수 사이길을 휘청거리며 이리저리 헤맬 것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 그의 시 가을 아래서 드디어 마침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튼실하고 알차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수확하는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튼실하고 알차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까지 위대한 여름이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죠. 여름이 위대할 수 있는 까닭, 여름이 튼실하고 알차고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그렇게 수확할수록 힘을 쓸 수 있었던 까닭, 그것은 남북의 뜨거운 태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자연의 과목의 열매와 가실뿐만 아니라 인생의 과목의 그 열매와 그 수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친히 피조하신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연의 모든 만물을 그리고 인생의 모든 그 과정을 이끄시고 또한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지요. 망망대해에 한 척의 그 여객선이 이렇게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엄청난 폭풍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배가 자초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 무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객선에 타고 있었던 많은 그 여행객들은 한 사람도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이 다 이 무인도에 올라 목숨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배는 침몰하였지만 배 안에 실려 있었던 식량으로 쓸 수 있던 종자와 씨앗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도에 살아남은 이 여행객들 그 식량을 먹으면서 구주선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언제 구주선이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걱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주선이 올 때까지 식량이 충분한가라고 하는 것이 힘이 큰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회의를 합니다. 구주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꽃감을 빼먹듯 이 식량을 계속 먹는다면 구주선이 오기 전에 식량은 바닥날 것이고 우리가 이 섬에서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안건을 제시했죠. 그때 한 사람이 이러한 안건을 말합니다. 구주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으로 쓸 수 있는 종자와 씨앗이 있습니다. 이 종자와 씨앗을 땅에 심어서 그것을 가꾸어 수확을 한다면 구주선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그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옳다고 생각해서
당장 우리가 이 종자와 씨앗을 땅에 심읍시다 하고 결정을 하고는 나가서 땅을 파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조금밖에 파지 않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땅 속에서 누런 황금, 노다지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그런데 이 황금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고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기 주며 살아가자 이렇게 다짐했었는데 황금이 나오자 사람들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불신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황금을 더 많이 가질까 염려하는 마음이 그렇게 싹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만이 더 많은 황금을 캐기 위해서 슬쩍슬쩍 다 사람을 피해서 자기만이 그 황금을 캘 수 있는 땅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의 황금을 캐기 위해 몰두하게 되어지고 씨앗과 종자를 심는 것은 아예 까맣게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섬에는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추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씨앗과 종자를 파송해 이렇게 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앗을 종자를 심을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되었다. 시기와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을 때 보니까 이미 식량이 떨어진 지도 오래가 된 것이죠. 그렇게 그 겨울이 지나고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 드디어 마침내 이 섬에 구조선이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선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이 섬에는 군데군데 황금덩이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그 황금덩이 옆에는 죽은 시신들이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꿈과 소망을 위해서 오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씨를 뿌리고 추수 때에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씨 뿌림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던 바로 씨 뿌림의 비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 위에 떨어져서 그만 이 딱딱한 그 땅속으로 길 땅속으로 이 씨앗이 들어갈 수 없어 그대로 방치되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돌짝밭 위에 떨어져서 흙이 없는 그러한 어떤 흙이 얕은 그런 땅에 그만 들어가서 발화는 하였지만 뿌리를 내지 못해 태양이 떠오르며 타 죽고 말았고 더러는 가시떨기 그 밭에 떨어지면 물론 발화도 하고 뿌리도 내고 싹도 났지만 가시떨기가 수분과 양분과 햇빛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영양실조에 걸려 비실비실하다가 그만 말라 죽고 말았고 더러는 옥토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부가 뿌린 그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떤 심령은 길 위, 길 같은 그런 딱딱한 심령이요. 어떤 심령은 돌들이 잔뜩 들어있는 돌짝밭의 심령이요. 어떤 심령들은 가시덤불 같은 그런 심령이요. 어떤 심령은 옥토의 심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떨어진 그 씨가 길 위에 떨어졌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곳이죠. 밝고 왕래하는 곳이다 보니까 다져지고 굳어지고 딱딱해진 곳, 그것이 바로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 땅이기는 하지만은 너무 굳어지고 다져지고 딱딱해져서 씨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이 길 위다, 길밭이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이 심령이 길밭이라고 하는 것, 세상과 세속에 물들다 보니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곳으로 다져지고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 불순종, 반발, 비난, 조롱만이 가득할 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 위도 길밭 역시도 옥토로 만들 수가 있으니 그 밭을 가라고 부면 되지 않겠습니까? 희경하고 또한 개강해야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니 여호와께서 오시면 공의의 비를 너에게 내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으로 다져져서 불신과 불순종, 비난과 반발과 조롱만이 가득한 그런 심령이라고 하더라도 회개로 땅을,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게 되어지면, 개강하고 기경하게 되어지면 그 딱딱한 길밭도 옥토요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돌짝밭입니다. 이 중동 지역, 이 이스라엘 그 지역의 대부분의 농경지에는 현무암과 석회암으로 그 농경지가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 돌밭이라고 하더라도 먼지라든가 티끌이라든가 흙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밭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씨앗이 떨어지면 흙 속에 들어가 바로 발화는 할 수 있죠. 뿌리도 나고 이렇게 싹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돌 속에다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 태양이 쪼이면 결국 타 죽고 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심령은 사실 이 상처라든가 쓴뿌리라든가 외로움과 고독이라든가 시기 질투 혹은 열등의식이라든가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돌들로 가득 찬 이 부정적 감정을 가득 찬 그 심령의 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자기 자신도 세상과 세속에 젖어서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사항이 있는데 그만 너무나도 딱딱해진 심령이기 때문에 이 상처라든가 혹은 쓴뿌리라든가 외로움과 고독이라든가 시기 질투라든가 열등의식이라든가 비교의식 이것들이 너무 어깨에 딱딱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바라는 말씀을 떨어버리고 밀어버리고 그것을 이렇게 던져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돌밭도 역시 옥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돌들을 골라내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골라낼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으로 골라낼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 1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느니라 내 말이 불덩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굳은 돌들로 아픔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쓴뿌리라든가 시기 질투라든가 열등시 비교시 이런 어떤 돌들로 가득 차 있을 때 말씀을 통합으로 말미암아 이 굳어지고 딱딱해진 이 부정적인 감정을 구별해서 그것들을 골라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돌밭에서 돌들을 굳어진 것을 이렇게 골라내게 되어지면 그 밭 역시도 옥토가 되어질 수 있고 옥토가 되어진다면 그 속에서도 씨앗이 떨어져 100배요, 60배요, 30배의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수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부정적인 심령으로 돌같은 심령으로 이렇게 딱딱해져 있고 굳어져 있다면 말씀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구별하고 골라내고 그 딱딱해진 골덩이 같은 심령을 이렇게 다 잘게 그렇게 부숴서 곱게 만드는 옥토로 만드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밭은 가시덤불 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농경지를 가보게 되면 이 농경지에 알곡의 씨앗보다도 먼저 자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잡초이고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죠. 먼저 와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잡초와 이 가시떨기는 번식력과 성장력이 얼마나 강하고 센지 엄청난 세력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잡초와 가시떨기는 알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힘과 그 번식력과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장악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가시떨기 밭에 씨가 떨어지면 물론 이렇게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기는 하지만 이 잡초와 혹은 이 가시덤불들이 수분이라든가 양분이라든가 그리고 햇빛을 이렇게 가로막지 않습니까? 수분과 양분을 빼앗아 버리고 햇빛을 이렇게 차단해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정작 알곡은 영양 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나고 줄기도 났지만 힘이 없고 비실비실 성장을 하다가 말라 죽거나 그까지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루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심령밭으로 우리가 비유해 보게 되어지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유혹과 미혹에 그렇게 우리가 현혹되다 보면 세상적인 그 물질, 명예, 권력을 얻지 못한 근심, 염려, 걱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나를 감싸게 되어지고 그 그늘이 나를 어둡게 함으로 그렇게 낙심천만에 빠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명예, 물질, 권력이라고 하는 탐욕과 욕망만이 그렇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유혹과 미혹, 그리고 또한 근심, 걱정, 염려, 무엇보다도 탐욕과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나를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신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 복권이라든가 로또가 당첨된 사람, 처음에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파멸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기사를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또한 고위공직자들 혹은 높은 공무원들 아나무인격으로 떵떵거리다가 그만 여러 가지 뇌물이라든가 부정부패에 휘말려가지고
그와 그의 가정이 패가망신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잡초와 가시덤불이 장악하고 있는 이 밭 역시도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잡초와 그 가시덤불을 태워버리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 심령밭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욕망이라든가 혹은 걱정, 근심, 염려를 어떻게 태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너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 근심, 걱정, 염려, 욕망과 탐욕 같은 것들 거룩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충분히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의 심령, 이 옥토라고 하는 것이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흙, 그리고 햇빛이 잘 쪼이는 그런 양지 바른 곳이 바로 이 옥토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잘 보듬고 감사로 성장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 밭, 그것이 바로 옥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과 겸손으로 그렇게 잘 받아들여서 감사로 찬양과 영광으로 그 씨앗을 성장시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과 열매가 그렇게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옥토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옥토에 씨앗을 심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장로님 역시도 이 청동원에서 씨를 뿌렸다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죠. 바로 씨앗을 심었다면 그때부터 가꿔야 합니다. 물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물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물을 주고, 그리고 이 자연의 농사나 인생의 농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씨앗이 떨어졌는데 말씀에 그 종자가 심겨졌다면 첫 번째로 물을 주어야 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갖고 정성을 가지고 또한 기도함으로 물을 주어서 이 씨앗이 잘 바라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토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다면 물을 주어야 한다. 사랑과 관심의 물, 기도의 물을 주어야죠. 그렇게 물을 주었다면, 그래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렸다면 이번에는 비료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양분을 주어야 합니다. 예전에 그 밭농사를 질 때는 똥찌개를 갖다가 부었었는데 요즘은 똥찌개를 갖다 붓는 일은 없죠. 요즘 보니까 이 요소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것이 90%가 훨씬 넘는데 이 중국에서 그 요소를 이렇게 수출하는 것 이것을 막기 때문에 그만 불똥이 대한민국에 튀고마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소수를 쓰는 공장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모든 시설이 마비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또 하나 문제는 농사에 쓰는 비료 역시 요소 비료가 필요한데 이 요소 비료를 만들지 못해 농산물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옥토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다면 그 다음에는 영양분을 주어야죠. 비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비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렇게 듣고 읽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믿었다면
행함으로 나가야죠. 그 말대로 사는 그런 어떤 모습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말씀도 잘 살고 있는가,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분명한 삶의 우선시를 가지고 살아나가는가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심었다면 그 말씀에 바로 영양분 비료를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행하고 묵상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살찌고 말씀이 자라고 말씀이 성장해서 드디어 꽃피고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옥토에 물을 주고 또한 영양분을 주었다면, 그래서 이 씨앗이 이렇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났다면 이제부터는 김을 매야 합니다. 벌레를 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 잡초 혹은 가시덩굴 얼마나 힘이 세고 번식력과 성장력이 아주 강한지 이 어떤 알곡과는 비교도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쑥쑥 성장하고 자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부는 계속해서 이 잡초를 제거하는 김을 매어야 할 것이고, 또 뭐 벌레라든가 해충이 오면 그것을 잡아주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이단과 사설, 사이비라고 하는 이 어떤 잡초와 이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이념과 학문, 세상의 욕망과 욕구, 탐욕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알곡이 알곡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알곡이 알곡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만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빼빼 말라가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곡에 물을 주고 비료를 줬다면 김을 매고 벌레를 잡아주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바로 길밭을 매개로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고, 돌밭은 바로 그 돌들을 다 구별해서 말씀으로 구별해서 다 골라내고, 가시덩굴과 잡초는 성령불로 다 태워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그 옥토 심령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기도에 물을 주고 사랑과 정성에 물을 주고, 또한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우리가 잘 습득하고 순종해서 영양분을 주고, 그리고 김도 매고 벌레도 잡아 주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다음날 당장 수확하려고 조급해한다면, 성질 급하게 fun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시기가 될 때까지, 때가 될 때까지 이 거둠의 그 날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물과 영양분을 주고 김을 매고 어떤 벌레를 잡아주었다고 하더라도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기는 왔는데 너무 많이 오고, 또한 어떤 때는 태풍이 몰아치고, 어떤 때는 우박도 쏟아지고, 자연재해 여러 가지 천재 지변 때문에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쓴 것들이 다 헛되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가을철 추수할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이제부터는 하늘에 맡기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비로소 라이너 말해줄 개처럼 주여 때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기 위해 얹어주시고 바람을 들판에 풀어놓아 불어오게 하소서. 마지막 열매들이 무르익을 수 있도록 남게 뜨거운 햇빛을 쬐어 알고 영글게 하소서. 무거운 포도송이마다 단맛이 깃들어 독한 포도주가 순한 맛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였을 때 드디어 이렇게 추수의 계절이 되고 감사의 계절이 되어지면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올 한 해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온 한 해 나의 미래와 나의 꿈과 비전까지도 그렇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코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심령이 길밭이라면 외게로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돌밭이라면 말씀으로 그 돌을 구별하고 골라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잡초와 가시덤불이 엉켜 있다면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태워야 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감사로 말씀을 받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와 결실 수확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진정 그 옥토가 되었다면, 그 옥토에 말씀을 심었다면 기도에 물을 주고 또한 말씀에 영양분을 주고 힘을 메고 벌레를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역이 되어지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다가올 새해도 풍성함과 여유로움의 그 넉넉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모든 지주의 가족들 기억하시고 그 심령같이 옥토가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권한 능력 충만케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옥토로 우리의 심령을 만들고 그 속에 말씀의 씨앗을 심었다면 기도에 물을 주게 하시고 말씀에 영양분을 주게 하시고 힘을 메고 벌레를 잡고 참고 견도 인내함으로 진정한 풍성한 수확의 주인공으로 인쳐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